저는 이제 대학을 가면서 가족과 이제 집을 떠나 서울에 왔습니다. 혼자 사는 제가 좀 못 믿으셨는지 이제 부모님, 특히 이제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전화를 좀 자주 하셨습니다. 그것도 항상 신나게 놀 때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주로 밤에 전화를 하셨거든요. 그때 되게 놀 때 아닌가요? 지금에서야 말을 하지만 저 솔직히 집에 전화 왔었는데 안 받은 적 많았습니다. 오는 건 알고 있었는데 노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전화를 안 받을 때가 많았습니다. 뭐 꼭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다 안 받으실 때 많죠? 다 알고 있습니다. 전화를 안 받는, 받을 수 있지만 피하는 제 모습을 아셨는지 아버지는 어느 순간부터 저에게 메일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글에 꾹꾹 눌러 담아서 온갖 감정과 팩트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담아서 저에게 메일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 메일을 하면은 아버지께서 대학생 때 저에게 보낸 메일이 한가득입니다. 부담스러웠는데 이제 이게 따로 모아놨습니다. 이렇게 보내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보내는 거. 나중에 나이가 먹어가지고 이제 하나씩 이제 꺼내보곤 합니다. 뭐 그런 얘기를 다 할 수 있는 시간은 아니고요. 시간이 지나니까 깨닫게 되는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몰랐던 것들을 뭐 지금도 이해 안 되는 거 있습니다. 지금도 이해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이해를 못 하셨구나. 그때 내가 왜 이랬는지. 뭐 육신의 부모니까 그런 한계는 있겠죠.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저는 이런 그 감정과 여러 가지 사실들과 내용들을 한껏 눌러 담은 그 편지를 보면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편지는 생각보다 많은 내용들을 전달하는 것 같습니다. 말이 아니라 글이 주는 위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제자 훈련하는 우리 대학생 친구들에게도 꼭 일기를 써라, 글을 남겨라. 어떤 SNS에 그런 잠깐 소비하는 글 말고 좀 어느 정도 생각과 글이 좀 구성이 담긴 글을 써라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글에는 힘이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인데요. 갈라디아서도 편지입니다. 바울의 편지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입니다. 모든 편지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도 목적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무슨 문제냐면 복음을 대신하는 것들이 교회 안에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입니다. 여러 가지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이게 교회 안에 만연해 있었습니다. 자, 왜 이런 일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생겼을까? 여러분, 복음이 주는 감동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친구들이 예를 들어 물어봐요. 교회 안 다니는 친구, 야, 복음이 뭐야?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지만 뭐 간단하게 정의하면 이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 그래서 그 결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다. 이게 복음 아닌가요? 아주 간단히 말하면 이게 복음입니다. 근데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 가장 본질인 이 복음을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과 절기를 지키는 것, 형식적인 것이 더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떨 때 형식에 집착하는지 아십니까? 말씀드렸다시피 감동이 사라질 때 형식에 집착합니다. 어떤 규정을 지켜요. 그리고 프로그램에 참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자리에 올라 있습니다. 그러면 그 형식적인 것이 주는 만족이 있습니다. 어떤 만족이냐면 내가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마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 같은 만족을 줍니다. 본질이 사라져버렸을 때 형식이 그것을 대체합니다.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우리 스스로 그렇습니다.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이건 분명히 비본질적인 거거든요. 형식적인 거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그것에 눈이 막 돌아갈 때가 있어요. 왜 이건 이렇게 하지? 왜 이건 이렇지? 어떨 때 그런지 아십니까? 그 형식적인 것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럴 때는 예수님의 사랑이 더 이상 뜨겁게 느껴지지 않을 때 그렇습니다. 주님과의 만남이 주는 감동이 사라지게 되면은 반드시 그 자리를 파고드는 게 있습니다. 주님이 거하셨던 곳은요, 절대로 빈 공간으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곳은 주님이 계시거나 아니면 세상이 거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런 거예요. 한때는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었어요. 너무나 본질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마음이 사라집니다. 식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빈틈을 무엇이 파고드냐면 여러 가지 형식적인 것들이 파고든 겁니다. 너 절기 지켰니? 너 할례 행했니? 너 유대인들이 지켰던 율법 지켰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신앙의 여부를 판단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재밌는 게 그 갈라디아 지역이 아까 어느 지역이냐면 튀르키예 지역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지역은 유대 지역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인데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선조들이 했던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할례를 행하려고도 하고 여러 가지 유대인들의 절기를 지키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바울이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거냐. 너무 속상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해서 쓴 편지가 뭐냐면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이런 배경을 전제로 하고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정말로 안타까워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 9절에 나와 있는데 이겁니다. 너희가 이미 복음을 알고 있는데 왜 자꾸 옛날 율법으로 유대인의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지금 이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또 알아봐야 됩니다. 율법이 뭔가, 율법의 역할이 뭔가를 알아봐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후견인과 청지기. 두 번째가 초등교사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율법의 역할은요, 첫 번째 후견인, 두 번째 초등교사입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여기 나오죠? 후견인과 청지기.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아무리 그 돈이 많고 그것에 대한 주인이어도 가치를 모릅니다. 신분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지식이 없고 지각이 없기 때문에 가치를 몰라요. 그래서 등장한 게 뭐냐면 후견인이란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죠. 법률 대리인, 법정 대리인 있지 않습니까? 신분은 주인입니다. 자녀예요. 그런데 현재는 상태가 종과 똑같아요. 왜냐하면 어리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잘 몰라서. 그래서 누군가가 후견인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 어린 자녀에게는 반드시 후견인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랑도 똑같다는 거예요. 3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우리도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자, 보세요. 우리도 어떨 때라고 나오나요? 어렸을 때. 이게 똑같습니다. 자, 이 말은 단지 나이가 어리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기 전까지라는 표현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정말로 영적으로 성장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율법의 종노릇하는, 율법을 후견인으로 두는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종이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어려서 그런 거예요. 신분에 상관없이 우리 자체가 어리기 때문에 종노릇하는 자리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자, 실제로 보세요.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실제 종노릇을 합니다. 되게 자유로워 보이죠? 근데 안 그래요. 반드시 무언가의 종노릇을 합니다. 누군가는 돈의 종이 되어 있고요.
누군가는 학점의 종이 되어 있어요. 누군가는 남자친구, 여자친구의 종이 되어 있어요. 누군가는 성공의 종이 되어 있어요. 이게 어린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율법의 역할이 뭐냐면 초등교사입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어리기 때문에 후견인 역할을 했다고 했고요. 두 번째가 초등교사인데, 자, 시간 관계상 저희가 읽지는 않았는데 3장 24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와 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뭐래요? 초등교사가 되어라고 나와 있어요. 초등교사라고 하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 초등학교 선생님이구나, 이런 느낌이 아닙니다. 여기서 초등교사는 무슨 뜻이냐면 당시에 주인의 아들을 훈육하는, 주인의 자녀를 훈육하는 노예인 교사를 말하는 겁니다. 노예인데 선생님인 거예요. 똑똑한 노예가 주인의 아들을 가르쳤어요. 주인의 아들을 가르치지만 신부는 뭐라고요? 노예예요. 가르침을 받고 있지만 이 사람은 주인이고요. 아직 어리니까 가르침을 받고 있는데 가르치는 선생님이 노예인 거예요. 보통 6살 때부터 가르쳐가지고 16세에서 18세 정도까지 가르쳤습니다. 어느 정도 성인으로서 기능을 할 때까지 노예가 교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주인의 아들이 나이를 먹어요. 18세, 19세, 20세가 막 됐어요. 그런데 주인으로서 살지 않고 계속해서 이 노예의 가르침을 받는다고 한다면 이게 맞아요, 틀려요? 이게 틀린 겁니다.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의 상황이 이렇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다 컸다. 이제 성인이다. 왜 자꾸 후견인 아래 있으려고 하냐? 너희들은 이미 다 배웠다. 성장하고 있다. 근데 왜 자꾸 초등교사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느냐? 지금 이것을 바울이 안타까워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어린 때, 어려가지고 후견인이 필요하고 초등교사가 필요한 때가 언제 끝났는지를 또 알아야겠죠.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4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자, 때가 참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첫 번째 설교의 내용이 뭐냐면 마가복음 1장 15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똑같습니다. 예수님도 자기가 온 상황을 뭐라고 표현해요? 때가 찼다라고 표현해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표현과 똑같습니다. 무슨 때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이상 율법의 노예가 되지 않는 때, 어린아이에서 자유함을 얻는 성인이 되는 때,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예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낸 때가 그때예요. 이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천사를 보내주신 게 아니라고요. 선지자들을 포함한 사람들을 보내주신 게 아니에요. 대체 불가능한 자기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보내죠. 죽을 줄 알고. 근데 그 아들이 오면서 그 아들이 어떻게 오셨냐면 4절 하반부에 보면은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시고 라고 나와요. 두 가지 형태로 와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시고 와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요. 그런데 천군 천사를 막 다 데리고 오지 않았어요. 아주 멋있게 오시지 않았어요. 가장 평범하게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영광을 버렸어요. 그리고 우리와 똑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왔어요. 그리고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셨대요. 이 말은 예수님도 이 땅을 살면서 무엇을 다 만족해야 된단 말이에요? 율법을 만족해야만 했다는 의미예요.
우리와 차이가 있죠.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모든 율법을 온전히 이루신 분이십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는데 사람으로 와야 했고 율법 아래 와야 했느냐? 그 이유가 5절에 나옵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이유도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이유, 그리고 율법 아래 오신 이유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첫 번째가 뭐예요? 속량입니다. 속량. 두 번째 이유는 자녀로 삼기 위해서예요. 자, 속량이 뭔가요? 속량은 값을 치르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종으로 팔려있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우리의 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고 율법 아래 오신 거예요.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두 번째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울 당시 로마 시대에는요, 전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이 전쟁터에 끌려가서 포로가 되기도 하고 죽기도 했어요. 자녀를 잃으면은 대가 끊기잖아요. 대가 끊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그 귀족 가문들이 자기가 봤을 때 자기 집에 있는 똑똑하고 자기 마음에 드는 그 종이 있다면 이 사람들을 무엇으로 삼았냐면 양자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안을 이어가게 만들었어요.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바울은 지금 이것을 비유로 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사람으로 보내고 율법 아래 보낸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으로 있는데 우리의 신분을 바꾸시고 우리를 주인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고 율법 아래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시고 나서부터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처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착실히 예배 잘 드려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나요? 안 그렇습니다. 이건 마일리지가 아니에요, 예배는. 자녀가 된 것에 대해 감사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와 감격에 드리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는 특히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사람의 인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했잖아요. 하나님이 자녀 삼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가장 잘못된 게 뭐냐면 사람의 인정을 구하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모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알겠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겠죠. 그 질문도 6절에 나옵니다. 바울이 대단하죠? 이런 질문들 하나씩 답합니다. 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눈으로 봐서 아는 게 아닙니다. 겉으로 몰라요. 남들이 볼 때 뭐 삶이 잘 풀리는 것 같고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고 있고 뭔가 그럴듯하게 살아가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요, 성령이에요. 바로 아들의 영인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하세요. 이거 말고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는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고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구나라는 것은 세상을 통해서 증거를 받는 게 아니라 성령이 증거를 준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설명을 해주세요.
성령은 예수의 영이에요. 아들의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아들을 보여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하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고요. 자꾸 예수님이 보고 싶어지고 그분을 사랑한다 말하게 되고 그분에게 대해서 간구하게 된다고요. 이것이 성령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자녀됨을 허락하세요. 그래서 생기는 게 뭐냐면 관계입니다. 관계. 부모와의 관계. 그래서 아들의 영이 있는 자에게는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나도 모르게 아버지라 부르게 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 이 기도가 나와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결정적인 증거예요. 회사 일이 잘 풀리고 교회 다녔더니 학점이 잘 나오고 승진 잘해서 진짜 네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일이 잘 안 풀리고 내가 계획했던 것이 다 무너지더라도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 한마디에 감격이 있는 말이 나온다면 세상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증명을 못해도 성령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율법 아래 오셨다. 그래서 우리를 속량하셨고 자녀로 삼아주셨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구인가요? 여러분들을 무엇이라 설명하겠습니까? 변하지 않는 정체성이 뭐예요? 학생인가요? 바뀌잖아요. 직장인인가요? 은퇴할 수 있잖아요. 청년인가요? 나이 들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변하지 않는 정체성은 뭔가요? 뭐라고 여러분들 소개하겠습니까? 한마디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게 변하지 않는 우리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생활뿐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갈 때 반드시 먼저 기억해야 될 게 이겁니다. 내가 다른 누구이기 전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이것이 가장 먼저 떠올라야 됩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아요. 자, 마귀는요, 이것을 헷갈리게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그런데 자꾸 노예인 것처럼 헷갈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종노릇 하지 말라예요. 제발. 여러분,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대학생들 시험 기간이 이제 끝났죠.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수고했어요. 왜 공부 열심히 하셨어요? 우리 직장인들 열심히 수고하시는데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가 뭔가요? 직장은 자아성찰로 가는 곳이 아닌 거 아시죠? 우리가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할까요? 일단 결혼만 하자, 일단 좋은 학점만 얻자, 일단 취직만 하자, 이런 건가요?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을까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라이언 킹이라는 만화 영화 보셨습니까? 안 보셨나요? 보셨죠? 그 큰 줄거리가 되게 성경적입니다. 거기 보면 아빠 사자가 나옵니다. 이름은 무파사. 진짜 주인공은 아빠 사자의 아들. 다 아시네요? 심바입니다. 심바. 아빠 무파사가 아들 심바를 데리고 자기가 세운 정글 왕국을 보여줍니다. 여기는 나중에 네가 다스릴 곳이야. 아빠 다음에 네가 여기 왕이야 라고 말해줍니다. 꿈을 심어줘요. 그런데 아빠의 자리를 노리는 나쁜 존재가 있었으니 그 존재가 누군가요?
삼촌입니다. 삼촌의 이름은 스카입니다. 괜히 쓸데없는데 진지하죠? 이 스카가 아빠를 죽입니다. 심바가 광야로 도망가요. 광야로 도망간 심바가 누구를 만나냐면 멧돼지와 미어캣을 만납니다. 이름은 티몬과 푼바. 자, 이 심바가요. 심바는 사자잖아요. 근데 진짜 정글의 왕인 사자가 그 멧돼지하고 미어캣하고 너무 잘 지내는 거예요. 이제 벌레를 잡아먹고 사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런 거 못 먹겠다. 어떻게 먹으라고 싫어하다가 티몬과 푼바가 성격이 너무 좋은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런 걸 먹어야 돼 라고 이제 설득을 합니다. 그랬더니 먹다 보니까 배고프니까 먹겠죠. 걱정하지 마 이런 말도 하고, 자, 우리가 다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처음엔 되게 싫었어요. 그런데 이게 익숙해지는 겁니다. 괜찮네 라고 점점 동화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래 뭐 굳이 아버지 나라 돌아갈 일 있나, 여기서 얘네들하고 이렇게 사는 게 좋은데, 벌레를 잡아먹고 노래 부르면서 삽니다. 말 그대로 사자가 멧돼지처럼 사는 거고 미어캣처럼 살아요. 자신의 정체성, 즉 내가 어떤 존재이고 내게 어떤 사명이 있는지를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그렇게 삽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누가 등장하냐? 여친이 등장합니다. 랄라. 여친 랄라가 와가지고, 맞을 거야, 이름 헷갈리는데, 랄라가 와가지고 만나거든요. 여친이 혼냅니다. 너 지금 뭐해?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계속 이야기해요. 넌 지금 아빠가 만들어 놓은 왕국 가가지고 다시 이걸 이렇게 세워야지, 삼촌 물리치고 네가 왕이 되어야지, 뭐해? 라고 혼냅니다.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원래 여자친구 잔소리 잘 안 들리죠. 이게 안 듣습니다. 안 듣고 넘어가요. 그러자 나중에 누가 등장하냐면 원숭이 도사까지 등장합니다. 원숭이 도사가 등장해가지고 가르칩니다. 다른 것 가르치지 않아요. 딱 하나만 가르칩니다. 네가 누구인지를 알려줍니다. 어떻게 알려주냐면 원숭이 도사가 신바를 데리고요. 헷갈릴까봐, 신바는 그 아기 사자인 거 아시죠? 그 아기 사자를 데리고 물가로 갑니다. 물가, 이런 장면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물가를 보면은 신바의 얼굴이 보이면서 그 물에 누가 쭉 올라와요? 아빠의 얼굴이 쭉 올라옵니다. 이 내용은 성경적이진 않아요. 어쨌든 참고가 들으세요. 아빠 얼굴이 쭉 보이면서 아빠가 이런 말을 합니다. Remember who you are. 이런 말을 해요. 네가 누구인지 기억하라. 이 한마디 하고 갑니다. 너는 지금 여기서 티몬과 푼바와 어울려 살 존재가 아니다. 너는 돌아가야 된다. 너는 내가 다스렸던 나라의 왕이 되어야 될 존재다. 왜 너는 여기에서 네가 다스려야 될 존재들과 똑같이 살고 있느냐라고 아빠 사자가 안타깝게 이야기합니다. Remember who you are. 이 말을 듣고 신바가 깨집니다. 그렇지. 난 내가 누구인지 잊고 있었구나. 나는 왕으로 부름받은 존재인데. 그리고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삼촌 스카를 물리치고 정글의 평화를 되찾고 여자친구와 행복하게 산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바울이 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가요? 여러분은 한 주 동안 스스로를 누구라고 여기고 살아오셨습니까?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특히 청년의 때는요. 우리는요, 하나님 아들의 영이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노예가 아니에요. 돈 벌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존재가 아니라고요. 좋은 학점을 위해서 이 땅에 온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길 원하시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를 통해 보여주시기를 원한다고요. 세상이 말하는 그런 가식적인 사랑이 아니라 나를 죽이고 원수를 사랑하는 정말로 그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라고요. 진짜 멋진 존재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존재. 이게 우리입니다. 우리는 한 주 동안 살면서 세상에게 어떤 감동을 주었을까요? 어느 순간 우리를 돌이켜보면 우리는 티몬과 푼버와 똑같이 살아갑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들과 어울려 사는 게 중요해요. 남들 대학 가야 한다니까 그냥 똑같은 대학을 갑니다. 남들이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니까 우리도 똑같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온갖 수단을 강구합니다. 그리고 아무 생각을 하지 않아요. 우리가 누구인지는.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여러분,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신앙이 뭘까요? 신앙은 단지 교회 출석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신앙은 복음을 아는 겁니다.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거를 알아야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죠. 자녀는 특징이 있어요. 자녀의 특징이 뭐냐면 자녀가 되는 것은 자녀의 의지를 요구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자녀는 자녀가 되고 싶다고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요. 나는 자녀가 되기 싫어 라고 말한다고 해서 자녀가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출생은 우리의 의지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육적인 출생이든 영적인 출생이든 자녀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출생되는데. 부모를 선택할 수 없어요. 내가 이 가정에 이 시기에 태어나기라고 하면서 태어난 분이 있나요? 아무도 없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육적인 출생도 똑같듯이 우리 영적인 출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녀라는 말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에요. 우리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너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지 간에 내 자녀다. 따라서 우리의 자녀됨은요,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어요. 우리의 자녀됨은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많이 넘어집니다. 우리가 많이 실수합니다. 방황합니다. 저희 대학부 형제 자매들이 저에게 많이 물어보는 내용 중에 이겁니다. 목사님, 제가 이번 주 많이 넘어졌는데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고 모른 척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자녀가 잘못했다고 너는 내 자녀가 아니야 라고 말한 부모 있나요? 자녀가 실수했다고 얼굴 돌리고 모른 척하는 부모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런 부모는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자녀됨이 취소되지 않아요. 잘못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실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어버리는 게 문제라고요. 우린 이걸 바꾸어 생각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시시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상태를 기억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신분을 기억하세요.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사도 요한도 우리 보고 뭐라 말하냐면 자녀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갖는 힘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을 이겼느니, 세상을 이겼다는 겁니다. 왜요? 이는 너희 안에 있는 이가 계신 이가 세상보다 크심이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이겁니다. 우리의 능력이 뛰어나져서 그런 게 아니라 세상을 이기신, 세상보다 크신 이가 우리 안에 동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능력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세상을 이기게 만든다는 겁니다. 어제 설교 준비를 하다가 여러 가지 안 풀리기도 하고 답답해서 음악을, 찬양을 들으면서 교회 근처를 한참 걸었습니다. 근데 걸으면서 한 가지 찬양을 듣다가 문득 깨달은 사실이 있었어요. 제가 서두에 그 아버지 편지를 좀 이야기했었는데 제가 인지하지 못했던 또 다른 편지가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편지였어요. 말씀 말이에요. 제 아버지가 저에게 편지를 보내기 훨씬 전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편지를 썼었구나라는 걸 어제 깨달았습니다. 부모님이 나를 잘 알지 못하고 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해 내가 힘들어할 때에도 하나님은 나에게 편지를 쓰셨었구나. 하늘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나에게 말씀으로 자신의 사랑을 담은 편지를 쓰셨구나 라는 것을 부끄럽지만 어제 처음 깨달았어요. 마침 뒤이어서 그 찬양이 나왔어요. 예수 사랑하심을 어디서 배웠다고요? 성경에서 배웠네. 이 찬양 아시죠? 이거 적용 찬양 아닌데 한번 해볼까요?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우리는 종인가요, 자녀인가요? 종은 일에 관심이 많지만 자녀는 부모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말세에 종을 찾는 분이 아닙니다. 말세에 찾으시는 그 존재는 자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종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에게서 나옵니다. 세상이 아무리 뭐라 할지라도 스스로 작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두려울 때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마다, 내 스스로 내 자신을 정죄할 때마다, 그리고 친구들과 비교될 때마다 꼭 기억하실 것은 이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귀한 주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의심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이 의심될 때 다른 곳, 다른 장소가 아닌 성경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 되신다는 그 귀한 한 문장 한 문장이 깊이 박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가지고 가야 될 하나님의 편지입니다.